말씀은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구약성경 700쪽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1절 우리 한 절씩 나눠서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과 늘 함께 하십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스마트폰도 물론 함께 하지만 늘 의식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자꾸 이렇게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코로나 환자가 너무 급증해가지고 3단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또 온라인상으로 드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잠깐 또 허락하셨던 이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동행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동일한 그런 수준으로 예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북녘 땅에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그 심정과 마음을 동일하게 경험토록 또 이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또 한편으로 듭니다. 우리에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어떤 선교사님의 말처럼 이 통일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타격을 입을 것은 저 북녘 땅의 교회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갈 준비가 됐는데 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피해를 입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수준이 달라요. 달라. 어떤 사모님의 다니엘 기도인가 간증 잠깐 들었는데 정말 할머니가 아이들, 손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숨겨놓고 성경을 꺼내다가 그리고 찬송도 가르쳐주고 구두로 그렇게 교육을 해요. 그러다 발각돼서 산골로 쫓겨나요. 그러면서 이제 탈출해서 그분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사모님이 되셨는데 포기하지 않고 또 친척들도 와서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또 친척들이 방문하고 또 할머니가 발각됐을 때 친척들 다 끌어다가 신문할 때 고모님인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끌려가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지금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안 돼요. 정말. 그래서 오히려 신앙에 타격을 입을 것은 북한에 있는 성도들, 교회들이다. 진정한 교회다. 그래서 지금 이 시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뭐가 중요하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우리가 정말 얼렁뚱땅 대충 드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버리셨는데 우리의 예배는 뭐 조금만 바쁘고 귀찮고 힘들고 그러면 포기하고, 찬양도 우리가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 간절했죠? 힘들었어요. 음이 다 높네요 오늘은. 네. 찬양은 찬양이에요. 정말 찬양, 노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래라 치면 못하면 안 되겠지만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 고백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연습시키시는 것 같아요. 저 북녘 땅의 지하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간절히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주기도문 속삭이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고백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다시 한번 개혁시키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이 코로나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 그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면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다 대답이 그렇다라고 다 대답을 할 거예요.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저 부자 되고 싶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이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왕이었어요. 유다의 13대 왕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누렸던 그러한 왕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많은 재물 그리고 많은 가축 그리고 모든 일에 다 형통을 누렸던 그런 왕이에요. 엄청난 부와 존귀와 영광 이런 것을 누렸던 그런 왕입니다. 2002년도에 미국의 잭 휘테커라는 사람이 역사상 최고의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고 합니다. 파워볼 복권이라는 거. 그래서 당첨된 금액이 3천억 원이래요. 3천억 원. 와, 엄청나죠. 여러분도 로또에 당첨되면 좋겠죠. 그죠? 네. 3천억이 넘는 엄청난, 그래서 세금 제하고도 1,000억 이상 넘는 그런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지 11조 10% 드리고 교회 드리고 또 뭐 자선 활동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이제 이 돈을 막 마음껏 흥청망청 막 쓰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음주운전 사고도 내고 그래서 체포되기도 하고 그리고 재활시설에 수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막 460여 건 이상이나 되는 많은 소송에 막 휘둘리고 그리고 많은 재산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활 가운데 이 복권 당첨되고 2년 후에 사랑했던 손녀가 마약에 중독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계속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고백하기를 정말 내가 복권에 당첨된 것이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정말 부자 되는 것,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정말 지금 당장 우리에겐 그걸 원하지만은 그게 내게 정말 도움이 될지 좋은 일이 될지 비극적인 일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그걸 누리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길 원하지만 그러나 그게 인생의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면에 캐나다에 있는 피터 도숍이라는 사람은 2007년도에 36억 원의 복권에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반대로 당첨이 됐는데 찾지를 않았대요. 계속 찾지를 않았대. 부동산 업자였는데 계속 일을 하고 월세 살이를 계속 했대요. 그리고 당첨된 사실도 엄마와 둘만 알고 그냥 일상적인 똑같은 생활을 반복해서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속 그러면서 3주 복권 유효 기간이 3주 앞둔 그때 이제 그 돈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 돈을 찾아서 1년 동안 은행에 맡겨서도 이자가 엄청났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것을 찾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를 심사숙고하느라고 정말 내게 도움이 될지 어떤 생활이 펼쳐질지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느라고 그냥 1년 동안 방치를 해뒀다. 그리고 그것으로 얻는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망가지지 않는 것, 불행을 가져다 줄는지 정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질는지를 생각하느라고 그래서 그 이자보다도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없어서 힘겨워서 정말 이 많은 돈, 재물, 부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게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오늘 히스기야 왕은 정말 엄청난 부요함을 누렸던 그러한 왕입니다. 우리 개그맨 중에 오지연이라는 개그맨 여러분 아세요 다? 오지연? 좀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학생들하고 연예인들 무슨 나올 간증 집회에 있어서 갔었는데 그때 나와서 사회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실하게 좀 생기기는 정말 겸손하게 생겼는데 와 너무 겸손해. 근데 결혼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이 아내가 임신했을 때 방송을 다 일체 중단하고 그 아내 임신의 과정을 도와주고 자녀를 키우는데 지금 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 일하면서 3명의 자녀를 지금 잘 L자 돌림으로 해놨더라고요. L자 돌림 애들을. L은 히브리어로 하나님 이런 그런 뜻을 가지고 그렇게 자녀를 잘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이제 물었을 때 그가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잘 살았대요. 이 오지연이란 청담동, 강남 청담동에 수영장이 딸린 100평이나 하는 그런 저택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유명한 학원의 강사였대요. 너무 잘 나가는 스타 강사여서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1년에 몇 번 정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학원 이 강사들 너무 바쁘더라고요. 너무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정도 그래서 엄마하고 싸우는 게 이랬대요. 싸움.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혼을. 그래서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를 거기서부터 깊이 깨달았대. 그래서 가정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돈을 가지고 큰 저택에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구나. 그런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대.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부인을 만났을 때도 이 부인이 마음에 들었던 그의 말들 가운데 하나가 혼전순결이었대요. 혼전순결. 뭐 연예인들 특별히 막 젊은 세대는 이런 뭐 순결에 대한 생각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근데 그가 혼전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게 마음에 들었대.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뽀뽀도 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믿을 만한 형제로 이렇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어린 시절부터 깨달았어요. 많은 부요함을 누렸지만 결국은 가정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진 것은 이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돈이 행복하게 만드는 건 아니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요함은 일만하, 물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악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부요함, 물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듣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뜻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히스기야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그러한 왕이에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누렸던 그러한 왕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또 다른 이제 기록들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놀란 기적과 또 그의 기도 응답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해놨어요.
이 역대하에서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정말 낯을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겠다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표적 사인으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누구도 이런 이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자전이 정말 멈추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사인으로 받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정말 믿음 또 누렸던 은혜는 정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25살에 유다의 왕으로 올라가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그래서 유다의 3대 선한 왕에 꼽히는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여호사밧과 요시아와 더불어서 3대 선왕으로 손에 꼽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가 기도할 때 그에게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24절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적이 이제 열왕기하에 기록된 해가 뒤로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그러한 기적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아주 명백한 증거와 똑똑한 증거를 그는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역대하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을 조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정말 배신하지 않고 다른 곁길로 빠지지 않을 것 같지만 사람은 정말 간사한 거예요. 간사한 거. 마음이 쉽게 변합니다. 마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신하면 위험에 빠져요. 나는 절대 떠나지 않을까. 베드로처럼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주 명백하고 똑똑하게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 그것도. 저주하면서. 절대 나는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도 엄청난 기적과 살아계신 증거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받았던 사람. 근데 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변질됐어요.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겸손히 주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와는 신실했어요. 나라를 개혁하고 잘못된 성전을 수리하고 금요일날 나눴듯이 그곳에서 끊겼던 제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드리도록 또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일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신실한 왕이에요. 신실한 왕.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다음 왕이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왕인데 역대 왕 중에 가장 극악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이 신앙의 전수를 제대로 해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말년에 그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자세가 잘못되었어요. 나라를 개혁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던 이 왕이 그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신앙교육. 가장 극악한 왕이 히스기야 다음 때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 증거, 사인, 주신 은혜와 축복 이런 게 너무나도 많은데 히스기야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자신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신앙은 현재라고 했어요. 현재. 지금 잘 믿어야 돼. 지금. 믿습니까? 지금 잘 믿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과거에 뭐 화려했던 예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코로나가 좀 더 유행하니까 예배 못 드리겠다. 그런 뻔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뭘 지금 원하시고 있는가? 어떤 예배로 나가야 될까? 뭐 혼자 예배하는데 그럼 대충 그냥 대충 드리고 말지. 드라마 보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그러한 태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수많은 은혜와 기적들, 이런 것들을 이 히스기야는 진노로 바꾸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노로 바꾸도록 그는 행동을 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역대하에서는 다른 이제 관점에서 히스기야를 조명해요. 그냥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은혜만 받았던 왕이 아니라 그의 말년이 완전히 다른 반전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는가? 유다가 왜 그랬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교만.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임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바예요. 가바. 이 원래 원초적인 뜻은 뭐냐면 솟아오른다, 그거예요. 솟아오른다, 높아지게 된다. 높아지는 게 교만이에요. 높아지는 거. 누가 높아지겠어요?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거죠. 자기 자신이. 우리 군대에서 보면 막 얼차례 받을 때 마지막 구호는 붙이지 않습니다 할 때 꼭 하나 하고 뛰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이렇게 멈추고 있는데, 그럼 원망 되게 들어요. 왜냐하면 배로 올라가니까 숫자가. 그런 것처럼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은혜 가운데 살던 사람이 갑자기 많은 것을 누리기 시작하자 자기가 확 솟아오른 거예요. 자기 자신이 확 솟아오른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솔로몬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든 왕들이 뭔가 다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가 막 흔해지고 너무 일상이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막 솟아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나는 바짝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점점 낮아지고 내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할렐루야.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 가득 찼던 그런 삶, 예수님만 가득해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예수의 이름이 내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만 가득했던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이 가득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삶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나의 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드릴까? 예전에 그래도 우리 믿음의 어른 세대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각별했어요. 헌금 드릴 때도 뭐 다리미로 드리기도 하고, 옷도 사면은 처음은 주일날 꼭 처음 입으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고, 좋은 것을. 그런 중심이 있었어요. 그런 중심. 항상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과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목사님, 정말 그런 생각들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언제나 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정말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율법사가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또 똑같이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의 큰 두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만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해. 이웃보다 내가 중요해. 내가 먼저 누려야 되고 내가 좋아야지. 그런 삶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이 첫 번째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중심이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위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들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누가복음 16장에 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하나 있는데 돈을 주고 월급을 주고 청지기를 썼는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너무너무 낭비하고 있다,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막 자기 것이냐 마음대로 쓴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럴 때 그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들입니다. 내가 이런 소문을 듣는데 네가 너무너무 지금 내 소유를 마음껏 낭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이제 이 직분을 내가 빼앗겠다. 그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이제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나는 이제 힘이 없고 뭐 일을 하자니 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자기가 이제 빌려준, 주인 대신 빌려준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 탕감을 해줘요. 반 혹은 40% 30% 다 탕감을 해줘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를 돌봐주겠지, 그런 마음에. 근데 주인은 그것을 칭찬해. 이건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라고 분명히 못 박죠. 불의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낭비하고 허비하라고 준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빚진 자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삶이. 근데 그들의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거예요. 주인의 돈을 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잘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근데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히스기야에게 왜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냥 마음껏 누리고 먹고 마시고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 태양을 뒤로 10도 그림자가 물러가도록 그런 이적을 왜 베푸셨나요? 야, 너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 명성을 듣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죠. 그냥 자기 마음껏 자랑하면서 살라고 그런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 받은 은혜, 이 받은 은혜라는 원래 뜻은 히브리어로 계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일한 대가, 보수, 보상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수고했다라고 표현해 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보상해 줘요. 그러니까 정말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11장 기록된 대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세요. 그러니까 보상을 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에 하나님 어떤 보상을 해 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잘난 것이 아니에요. 잘났기 때문에, 위대했기 때문에,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답할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되었기 때문에 보답하지 않았다. 이 보답이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인데 돌아간다라는 말이에요. 가던 방향에서 이렇게 선해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목적이 있는데 방향이 있는데 그 은혜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처음에는 겸손해서 종교 개혁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다가 이제는 우리를 만들고 많은 소출을 거두어서 창고를 만들고 많은 좋은 그릇들을 갖다가 창고에 쌓아놓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보답하지 않는 태도예요.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 뜻대로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게 보답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이게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히스기야와 유다 땅에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미안해요. 사람들이 교만하면 믿음 생활이 너무 흐리멍텅해져요. 새벽 예배 나오던 사람도 그냥 발길이 뚝 끊겨요. 그래서 누가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 예배에 나오면 목사님들이 너무 가슴이 덜컹하더니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나 보다. 그게 은혜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기쁘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큰일이 일어났나? 누가 죽게 생겼나? 너무 놀랜대잖아요. 너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회복의 길은 뭘까요? 회복의 길은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함을 뉘우치는 것이 회복의 길이에요. 교만함을 제거하는 것이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교만함이 뭐라고 했어요? 원래 뜻이 높아지는 것, 솟아오르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뉘우친다라는 뜻은 뭐냐면 겸손하다, 낮아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크나라고 하는 이 말. 높아졌던 마음이 확 낮아지는 거예요. 이제 내 캐릭터가 죽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뉘우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입니다. 회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되찾는 것. 이것이 바로 뉘우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교만함은 부요함 가운데 와졌어요. 27절부터 쭉 보면 은금과 보석과 향품,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다고 했어요. 이제 부요함이 생기니까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쌓아두기 시작해요.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에서 창고를 세우고 뭐 샴페인을 보관하는 창고 막 이런 거 몇 년산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온갖 신기한 짐승들을 외양간 동물원을 세우듯이 막 우리와 양떼를 채울 수 있는 외양간 이런 것들을 세워놓는 거. 또 29절에 보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셔서 많은 양떼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다. 소와 양떼를 위해서 성읍을 세웠대요. 그걸 보관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일에 30절에 보면 형통하였다. 수로를 만들어서 성으로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수도 시설을 벌써 이때 다 해놓는 거예요. 물을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얼마나 부요함이 이 땅 가운데 넘쳤는지 엄청난 재산과 부요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했어요. 이게 바로 교만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여러분 가난하시죠? 잘된 일일까요? 잘되지 않은 일일까요? 그래도 난 갖고 싶다. 그죠? 그래도 하나님 왜 주시지 않을까요? 멀리 갔더니 정말 멀리 떠나갈 사람이 많아요. 조그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벌써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들리는 사람.
벌써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기 시작해.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중요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버릴 것 같으니 주시지를 못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서 신실함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 신실함을. 하나님은 정말 히스기야의 중심, 심중에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많은 것을 한번 줘보시고 정말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경험했던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뭐가 있느냐, 그걸 알아보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왕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동일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지금 마음, 심중, 그것이 무엇가 있는지를 알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것, 나도 그런 걸 경험해 봤으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을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뭐가 남아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부요함이 중요하죠. 히스기야가 누렸던 거 누리고 싶죠? 하나님 그래도 난 저거예요, 저거.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냈어요. 왜 도대체 저 조그만 나라에 엄청난 일들이, 히스기야가 곧 죽을 것처럼 생각해서 바벨론이 나중에 유다를 멸망시키죠. 그러니까 도대체 죽을 것 같았던 저 히스기야 왜 살아났지? 그러니까 놀래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왜 엄청난 부요함이 이 유다 가운데 있지? 그래서 이 강대국에서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에서 보면 자랑을 해요, 히스기야가. 내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라고 그렇게 열왕기하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네가 보여준 모든 것들이 바벨론 땅으로 다 옮겨갈 거다라고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뭔가 바뀌어져 있어요. 사절단이 와서 강대국에서 막 머리를 조아리고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너무너무. 이때 바로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셨다라고 했어요. 이때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걸 줘본 다음에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심중에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셨어요. 떠나셔서. 여러분 마음 중심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떠난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자브라는 단어가 늦춘다, 느슨하게, 팽팽하게 당겼던 줄을 느슨하게, 그리고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풀어놓다, 맡긴다. 하나님께서 바짝 조여서 막 잔소리하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 끈을 느슨하게 놔줘 보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예요.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가 누렸던 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히스기야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심중에 가장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자 하셨는데, 이 알아보고자 한다라는 이 단어는 직접 맛보고 테스트해보고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세밀하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도대체 그걸 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누리고 부요하고 또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또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엄청난 기적, 이적이 나타난 그때 하나님이 알아보고자 시험을 하셨다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시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는지 지금 코로나 시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화려한 예배와 엄청난 막 인원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 심중에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알아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래요. 절대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해요. 말로 떠드는 것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나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작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했다고 했어요. 저주. 입에 담지 못한 같은 양,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지만 욕을 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저주까지 했다고 했어요. 저주. 여러분의 심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조차 속을 수 있는 거짓된 정보일 수 있어요. 난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그걸 보기를 원해.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장 속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고자 시험을 하셨어요. 그럴 때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었던 것은 교만이었어요. 교만. 이 땅의 것에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자기 명예였어요. 사절단이 오니까 들떠서 막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런 것도 갖고 있고 이런 것도 너네 나는 없지.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럼 누굴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했어야죠. 하나님. 근데 자기네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과 신기한 것들을 다 보여주었어요. 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그의 심중에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극악한 다음 세대 왕 므낫세가 태어났죠.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신실했던 왕이 결국은 그런 말년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중에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 뭐가 있나요? 열어보세요, 마음문을. 자, 열어보십시오.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반지? 응? 뭐가 나올까요? 스마트폰? 뭐가 나오나요? 그게 주님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놀라워하는 히스기야 왕,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정말 이 지구 자전이 멈춰지는 것을 통해서 보았던 그러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형통케 하셨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마음에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시면서도 그러나 그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요했을 때, 큰 기적을 체험했을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전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중심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중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우리들도 그렇게 놀랄지 모릅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외쳤는데 내 마음 심중 가장 깊은 것을 열어보니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면 얼마나 여러분 놀라겠습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알게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내게 가장 값진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 얻어야 될, 취하여야 될, 사야만 될 보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심중을 정말 솔직하게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내 가장 깊은 곳에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소중한 보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나 자신이 아닙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다 청소하고 주님을 내 가장 깊숙한 곳에 모셔드려서 영접하여서 내 삶의 왕,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